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3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 이 새벽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금식입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금식.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 성전 터를 보며 절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문 2절은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런데 3절에서 그들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과 같은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쉽게 다투기도 하고 내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착취하기도 하고 약자를 외면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진정한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형식적인 경건을 버리라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을 버리라. 자, 오늘 본문 1절을 말씀을 보면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꾸짖음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1절부터 시작되는데, 자, 이스라엘은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보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껍데기 신앙이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를 즐거워하며 공의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양을 갖추었는데 심지어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식적인 태도와 그들의 마음을 경고하시고 폭로하시는데, 자, 겉으로는 금식하며 경건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심지어 노동자를 혹사시키며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금식이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끊는, 절제하고 참는 행위를 뜻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 단지 어떤 육체적인 절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어떤 영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식을 자기의 의로 드러내려는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금식이 오늘의 것 같으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음에 온전한 마음도 없는, 진실된 마음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형식에 매여 있으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예배당에 모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에 맞닿아야 진정한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자기 의와 자기의 습관과 사람의 눈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분명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금식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기록하죠.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과연 그 행위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금식하면서도 타인을 비난하고 봉사하면서도 인정받기만을 원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여전히 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이것보다 왜 그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위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 스스로에게 늘 물으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형식적인 경건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금식의 본질을 깨닫고 실천하라입니다. 금식의 본질을 깨닫고 실천하라. 자,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실 텐데, 자,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어떤 태도, 예배의 모습, 금식 이것이 아니라 참된 금식의 본질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식의 방향, 어떤 금식의 목적이 자기 절제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이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단순히 결박을 풀어내는 것을 넘어 다시는 묶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방의 뜻을 바로 이 풀어주다 이 단어 안에 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머무는 어떤 내적인 신앙행위를 넘어서 억압과 불의 속에 있는 이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자유케 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라고 기록합니다. 흉악의 결박이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억압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에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종들을 부당하게 부린 일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그 억압의 구조,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순된 금식을 결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도 불의한 이 사슬, 이거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바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자, 압제하다는 것은 어떤 꺾고 부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엄과 인격을 이렇게 짓밟는 행위, 모든 행위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구조를 끊어내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세우는 것.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억눌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이 그렇고 차별과 사회적인 낙인, 관계 속의 어떤 학대, 영적인 억압 속에
신앙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자, 교회에 우리 개인의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뭐 두 끼, 뭐 세 끼, 한 끼를 굶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금식의 어떤 행위와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굶주린 자와 그리고 헐벗은 자를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에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주는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자, 나누어 준다는 거, 내 몫을 줄여서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희생적인 나눔이지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잘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재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그 안에서 공동체, 어떤 그런 진정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날 금식은 단지 음식 절제 행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굶주린 자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나누는 삶의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작은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 경건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 단순히 내가 얼마나 참고 먹지 않냐 이것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를 자유케 하느냐,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돕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금식의 날을 정하고 모여 기도할 때 동시에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억압받고 상처 입고 아픈 자들을 일으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 안의 갈등과 멍에를 푸는 역할, 직장에서 억눌린 동료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역할, 사회 속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좀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라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라. 자, 금식의 본질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인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참된 금식과 경건을 회복할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지를 오늘 8절 이하 14절까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먼저 8절부터 9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을 행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 중에 하나는 바로 빛과 치유의 약속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 어떤 구원의 상징으로 참 많이 쓰이는데, 자, 어둠에 가려있던 우리의 삶이 그 햇살같이 환히 밝아지는 것을 뜻하지요. 자, 치유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관계 회복, 사회의 정의 회복, 공동체의 건강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내용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는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둠 속에서 그 빛나는 인도하심에 대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하나님은 참된 금식, 섬김이 가져오는 영적인 풍요로움, 열매를 세 가지의 이미지로 묘사하는데, 자,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혼란하고 암흑의 그 시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그 은혜, 끊이지 않는 영적인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복,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고, 또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메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공급하심이 끊기지 않는 은혜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자를 바로 그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11절에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선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복을 넘어 공동체의 어떤 사명을 언급해 주고 계시는데, 자, 참된 금식을 회복하는 자는 바로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는 자로 불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 역사와 사회 속에서 회복의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죠. 세상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안식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자,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노동을 멈추는 날 이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날 이거야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오는 영적인 어떤 환희와 기쁨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자에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주는 진정한 즐거움, 그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보셨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참된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어떤 정의,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치유, 풍성한 은혜,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라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금식과 경건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굶주린 자와 헐벗은 자를 돌보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시 한번 무너진 가운데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